사랑하는 우리 조이 차이니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은 결승전을 향하여 빨리 달리는 것보다 결승전을 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많이 보느냐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신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 선교사 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누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신을 조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대위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도 문중희 선교사라고 하는데 참 이름부터 네, 참 재미있죠. 그러네요. 장대위 문중희.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위 명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대위 이렇게 했고요. 사모님은 중위. 중위. 저보다 좀 더 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중국 그리고 또 제가 있던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과 같은 맞물려 있는 지역인데 네. 그곳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장대위 문중희 선교사. 그리고 저의 자녀들로는 하늘, 나라, 네. 시온, 영광. 이렇게 네 자녀, 두 딸, 두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네 명의 자녀 그렇게 있는 아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외국 유학생을 사역하고 있고 아주대 그다음에 경기대에서 교회개척 사역 지구촌 생명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예.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없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외국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네. 그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군대 졸업하고 이제 대표 순장으로 이제 CCC 선교단체에 제가 활동을 네. 했었는데 그 당시 2000년대 중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한국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중국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는데 네. 첫 해외 이제 예, 저 중국 서북 지역의 변방의 도시 유로 시작하는 네.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저의 성장 배경을 이렇게 보면 네. 저는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어떻게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이고 양반의 도시인데요. 그런가요? 안동군. 예, 대한민국에서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예. 도시죠. 네. 제가 태어났던 그 마을은 교회가 없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때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중국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중국 변방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캠퍼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를 하고 정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제 광장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 누구누구야. 네. 저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니? 네. 저의 대답은 한 명이 아니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너가 지금 20대인데 20대에 11조 1년만 여기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네. 그러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예 주님 20대 1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CCC라는 단체에서 자비랑 선교로 1년 보내게 되었는데 네. 또 CCC에서는 매년마다 12월 달이면 금식 수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 복음화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야, 너 11조 드렸는데 네.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도 것이 되겠니? 어떻겠니? 제가 사실은 16살 때 예수님 처음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네. 그렇게 좋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 또 기억하시잖아요. 예. 우리 잊고 있어도 그죠? 그렇죠.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내가 너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봤다. 너 부족한 것도 잘 알지만 그 부족한 헌신이 나는 필요하다. 네.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가족이 함께 음. 해야 되는데 음. 성사님 이게 선교로 결정을 하실 때 가족들의 반응들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또 갔던 지역은 중국에서 또 가장 변방 지역이고 그렇죠. 또 그쪽은 또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하나님 또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로 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 사모님 거기서 뵀군요. 예, 또 자녀들도 그 당시에 이제 파송받을 때 첫째 딸이 네. 5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 아빠랑 여행 간다 생각하고 선교지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뱃속에 이제 임신 6개월 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떤 그쪽 지역에 다시 간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거기서 만났던 곳이고 네. 또 사명을 받았던 땅이고 그 지역에서 좀 하셨던 사역들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대학생들 중심으로 제자 훈련들을 했었고 또 교회 개척 사역들도 은밀하게 했었습니다. 거기 지역이 또 이슬람 지역이고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다 보니까 비자 문제라든지 또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태권도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세요? 예, 그러고 보니까 태권도. 사범님처럼 보이시면. 예. 부끄럽지만 네. 예, 태권도 6단으로서 이제 태권도 도장을 네. 운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지내왔습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선교사님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텐트 메이커 우리 태권도라는 또 귀한 은사를 통해 사역하게 하셨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예, 진짜 뭐 생각하면 오늘 밤을 새도 네. 좀 부족할 정도로 밤을 새죠.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유족의 지도자인 한 형제가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가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다라고 네.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되기 힘든 민족에게 정말 초대 지도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형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형제가 설명하기를 자기 친척 중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정 가운데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약 오토바이로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 오토바이 조그만 거 아시죠? 네.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본인이 뒤에 타고 그리고 중간에 큰 애기 아이들 타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애기 그 4명이서 오르네요, 거기. 1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마다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 그렇죠. 생각엔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했었죠. 그래서 선물로 이제 성경책, 불법 서적, 그 성경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렇게 천으로 싸서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 네. 밑에 깊숙한 곳에 그냥 감춰 두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어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빛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빛을 근원을 찾아보니까 자기 침대 밑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고. 예, 네. 천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 안에 두려웠던 그 모든 네. 그 무거운 짐과 그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친구에게 그 영적인 그런 그렇죠. 기쁨을 꿈속에서 그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 형제의 스토리 참 기억에 남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경위나 또 여기서의 어떤 사역들을 좀 우리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쪽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있던 지역의 모든 선생님들이 네. 다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막막함도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것들이 갑자기 자기가 사역하던 것을 네. 내려놓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냥 이별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막 이렇게 짐을 싸서 나왔으니까 그러한 충격과 아쉬움, 영적인 그러한 네. 또 아쉬움들이 그렇죠. 사실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한선지포 한국선교사 지도자 포럼에 네.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최전방 개척 선교 굉장히 네.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네, 일을 위해서 그렇죠. 참 열심히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 개척 선교도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 있는
3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탈북민들, 네. 또 작년에 이제 난민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2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 불법- 선교지가 됐죠. 그렇죠.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270만 또 이야기하는데 네. 2030년이 되면 5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통계를 내더라고요. 11명 중에 한 명은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 것이다라는 추세를 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6천 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우리 파송하는 세계적인 선교 두 번째 국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적 선교,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원심적 선교라고 한다면, 구약적 선교의 모델은 구심적 선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거되는 구심적, 원심적 선교.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적 선교, 네. 구약적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토탈 되었다. 선교입니다. 예. 그죠? 토탈 선교. 예, 그런 시대가 전체적 되었다. 선교. 예,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파송교회라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적극적으로 동의해 네.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서 특별하게 대학생을 많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지역 캠퍼스가 또 많이 있잖아요. 12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지금 서울 지역은 유학생 사역이 또 역사 가운데 좀 많은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네. 또 새로운 지역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원 지역, 또 사역하지 않는 아주대와 경기대를 이제 개척하게. 개척 선교를 지금 하고 예,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가 지난 3, 40년간 뜨겁게 선교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선교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예비 선교사로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이 원심적 선교를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혹시 선교사님 조언의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요즘 신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도 옛날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한국교회 침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들으면서 절망적인 생각도 들지만 위기 가운데 네.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선교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선교는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네. 필요하다. 목사 전문인 선교사가 네. 아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너무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선교사님 직접 모델이시잖아요. 아, 태권도 그래. 사원. 선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네, 네. 예,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네. 많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영성과 관리를 해오셨는지. 하나밖에 없죠, 방법은. 네. 오직 우리가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더 하나 플러스는 말씀이겠죠. 네. 나에게서 선교는 이런 것이다. 희생이다.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 내어주고 섬겨주는 희생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됩니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복음은 변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장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보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참 큰 기쁨이고 복음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좋아하시는 찬양과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찬송가 438장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중환제. 영혼이 아이들이 그 노래를 좋아합니까? 우리 가정예배마다 늘 그걸 부릅니다. 그래요. 예, 요즘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550장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역시 이름이 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예, 우리 가족 예배의 주 찬양입니다. 찬양이고. 예. 예.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로? 저는 선교 파송 2009년도에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답사를 하잖아요, 선교사님. 네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사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마음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주님께 갈 그날까지 늘 생각하고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기도 제목. 제가
선교 사역을 11년 차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역하는 것은 이제 1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1년을 이제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중국의 현장에 이 사실 더 마음에 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쵸. 특별히 이제 유족의 네, 복음화율이 0.002%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에 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핍박 가운데 주님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네.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가운데 아까 전에 그 꿈속이라도 나타났던 주님께서 네. 그 형제들 자녀들 마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네, 네, 네. 은혜를 주시도록 네. 유족에 있는 네. 그들이 또 복음이 계속해서 또 핍박 가운데도 네.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네. 주님 이루어 가실 줄 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를 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지금 당장 또 시작하고 있는 사역들 네,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또 유학생들이 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다시 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감당하도록. 네. 그러한 승법 번식이 일어나고 또 제자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선교사 열전의 주인공 우리 장대위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중국 찬양 중에 윈산 타이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중국 선교를 갈 때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비를 뚫고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름을 딱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말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이 윈산 타양, 구름 위의 태양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송사님 이 찬양 아시죠? 예, 알죠. 예, 윈산 타양, 다정부改变虽然小 예,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비록 우리 인생에 구름이 있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빛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교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뵙더라고요. 우리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